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으나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주께 위탁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전도 여행 보고를 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불과 얼마 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무리들이 돌변하여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하였을까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고 그들의 경제생활은 이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것입니다. 각 12개의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신전에 꽃을 대는 꽃장사, 신당을 보수하고 짓는 건축업자, 신상을 만들어 팔거나 그림을 그려 파는 사람들, 각종 신과 관련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등 신전과 관련되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곳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런 일을 버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알고 이용하여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나의 사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나의 삶에 경제적인 위기가 이 신앙으로 인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혹 나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돌을 들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무리들에 의해 돌로 침을 당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외로 끌어버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타난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어나라는 아니스테미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을 예고하실 때도 쓰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던지 아니면 거의 죽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난 뒤에 더베로 갔다가 다시 그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권면하고 장로들을 택하여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죽다 살아났던지 부활했던지 이 한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장면을 그냥 일어나라는 말로 표현하고 주로 그가 일어난 뒤에 행한 그의 사명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어주시기 위해 그냥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그의 사명은 죽음도 어떠한 위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죽음도 어떠한 위협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의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에 이르러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며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 여행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사실 사명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지만 그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은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명을 어떻게 이룰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세우심에 있어서 언제나 모든 일을 당신의 종들 앞에 명백히 하지는 않으신다. 때때로 주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확신을 시험하신다. 종종 주께서는 그들을 좁고 험난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것처럼 보일 때 전진하라고 명하신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가 당신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길을 여시고 그들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포도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주님의 일꾼의 정신으로 영혼의 회개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자금이 그들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사도행전 35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은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 내가 할 일은 그 사명을 위해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놓인 장애물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해결하시며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혹 힘이 들어 쓰러졌다면 그래서 사명을 잃고 자빠져 있다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사단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숙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2022년도에 행해야 할 전도 사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쌍문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힘있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숙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이 코로나 시절에 더욱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에 언제나 행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근심 없이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 이균, 이연, 이철 3명의 자녀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손자와 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되며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2년도에 저희 쌍문동 교회가 행해야 할 전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부터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직 감이 잡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이 모든 사업 행할 수 있사오니 길을 보여주시고 계획하게 하셔서 2022년도에 주님의 사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더더욱 그러한 일들이 가중되고 있사오니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힘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료진들이 한숨 돌리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